참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선교 톡톡 대림 특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눈이 하루만 늦게 왔어도 여러분들 이 언덕 올라오시는데 아마 크나큰 고통이 있으셨을 텐데 하루 차이로 눈이 그래서 오늘은 날이 좀 풀린 것 같아요. 정말 다행입니다. 네, 이 성북동 이 언덕 위까지 선교 톡톡 대림 특강 참여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을 너무나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외방선교회 선교국장, 선교센터장으로 소임하고 있는 김학현 미카엘 신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이제 많이들 오신 것 같아서 제가 인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네, 선교 톡톡은 하느님의 선교적 삶을 함께 영위하기 위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도 듣고 강연도 듣고 공연도 보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사순 때는 사순 특강을 함께 했고요. 이번에는 대림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분들은 저도 좀 아실 테고 또 이곳도 아실 테고 그죠? 저 보신 적 있죠? 네, 어디서 봤을까요? 영화에서 봤다고요? 네, 드라마에서 맞아요. 네. 네. 아니에요? 네. 한국외방선교회 신부로서 이렇게 지내면서 후원회 분들이 저를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 헌신하셔서 잘 안 들립니까? 네. 헌신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신부로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복음화 일에 함께 하고 있는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외방선교회는 지금 현재 8개 나라에서 거의 80명의 신부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국제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한국외방선교회 본부로서 해외에 나가 계시는 신부님들을 도와드리고 후원하고 또 이렇게 선교에 대한 강의를 하는 그런 장소로 쓰이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내가 하느님께 얼마큼 사랑을 받았는지 또 나는 선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체험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 오늘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대림 기간에 성탄을 준비하면서 아름다운 선교의 모습을 또 한번 떠올려 보시고 아기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오시는 그런 기쁨을 또 행복을 느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프로그램 받으셨죠? 여기 보면은 오늘의 제목은 하느님을 그리다. 네. 우리가 묵상한다고 많이 하잖아요. 하느님 생각 많이 하고 하느님 사랑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느님을 생각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그리다라는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사분들을 이렇게 모았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한국외방선교회 사제이신 류종구 신부님과 함께 성경으로 하느님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진짜 그림으로 멋진 그림을 보면서 하느님을 그려보는 시간이 되겠고요. 점심 먹고 점심 맛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오후 시간에는 음악으로 하느님을 그리게 됩니다. 이번 오늘 음악에는 기타 그리고 클래식 기타 그리고 바이올린 연주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음악으로 하느님을 그리는 안내를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고해성사 시간과 잠시 휴식 시간 갖고 오늘 파견 이사로서 오늘 하느님을 그리는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기대되시죠? 네. 저도 이 프로그램 만들고 나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대림을 내가 잘 보낼 수 있겠구나. 이번 성탄은 더 기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좋은 강사분들 이렇게 모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선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혹시 좀 날씨가 좀 추워서 몸이 좀 안 좋으시면은 온도를 더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래요. 저한테나 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도 한 분 나와 계시고요. 안네스 선생님 나와 계시고 또 제 후원국 신부님들 또 나와 계십니다. 정재건 신부님, 김지환 신부님, 그리고 김희근 신부님, 그리고 김선원 신부까지 오늘 많은 신부님들이 저 뒤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느님을 그리는 시간, 첫 번째 시간 무엇으로 그리다? 성경으로 하느님 그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시작 기도로
주님의 기도로 시작기도 하고요. 우리 오늘 강사분 유종고 신부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그럼 우리 유종고 신부님 앞으로 나올 텐데요. 제가 신부님 양력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팜플에 나와 있는데 유종고 신부님께서는 파푸아 뉴기니 마당교구에 선교하셨고요. 그리고 미국 뉴욕에서도 선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도 가셔서 캐나다 토론토 교구에 선교하시고 지금은 한국예방선교회 성사 전담 사제로 지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유종고 신부님을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커서 한창 강의하고 다닐 때는 서울교 어떤 지구에 구반장님 교육하는데 1,800명이 모였는데 전원이 꺼져버려가지고 제 육성으로 1,800명을 상대로 2시간 동안 떠들어도 제 말을 못 들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목소리가 우렁찬 사람이었는데 하필 목과 관련되는 폐에 그러고 나니까 소리가 힘도 약해졌고 그리고 또 금세 빨리 잘 쉬어요, 목이.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왜냐하면은 여기에 기관지 경 검사를 하잖아요. 식도에 넣는 위내시경 하는 것도 고통스럽죠, 그죠? 그래서 되게 수면 내시경을 할 거예요. 그런데 기관지는 알다시피 굉장히 관이 좁습니다. 거기에 양쪽으로 그걸 삽관을 해서 보면 얼마나 사람이 물론 저는 전신 마취했으니까 모릅니다만은 후유증이 만만치 않아요, 그게. 목도 너무 아프고 때로 그냥 거기서 뭐 어떻게든 흠집이 나는지 목이 옛날 같지 않고 소리도 변하고 좀 갈라지고 그런 거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12월 두 번째 주말입니다. 만추 늦은 가을과 겨울의 문턱 사이에 사염없이 낙엽이 지고 앙상한 나목이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잦아들고 조락하는 계절에 우리는 이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대림절을 맞는 자세, 그리고 오늘 특강이만 우리의 자세를 먼저 한번 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강의로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아주 거룩한 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준비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개떡같이 얘기를 해도 찰떡 같은 준비를 하고 오신 분들은 그냥 속내를 잘 알아듣고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그 정수를 빨아들일 것이요. 아무리 황금의 강론을 한다 한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은 귀에 안 들어오고 오른쪽 귀로 들어와서 왼쪽 귀로 흘러나갈 것입니다. 오래된 불교 경전 중에 아함경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천주교 신자가 되기 전까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불교 신자였는데요. 아함경에 이런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허벌판에 어떤 나그네가 허벌판에서 호랑이를 만납니다. 허벌판에서 뻥 뚫린 개발된 곳에서 호랑이 만났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꼼짝 죽었죠, 뭐. 그래서 막 호랑이를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허걱거리면서 도망가다 보니까 마침 우물이 못 쓰게 된 우물이 하나 있어가지고 우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든다고 해서 그냥 쥐암패 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물이 앞에 벽도 쌓여져 있잖아요, 안쪽으로. 그래서 발을 딛고 내려가는데 안 쓰는 우물이 되니까 그 사이에 흙 사이에서 막 나무도 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뭇가지를 잡고 밑으로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리고 호랑이는 위에서 내려다보고 어르렁거리고 있고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우물이 물이 없고 말랐는데 밑에 독사들이 그냥 수십 마리가 또아리를 들고 앉아가지고 내대로 막 혀를 나는데 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죠. 나가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하는. 그리고 내려가다가 이제 엉거주춤하게 마침 가지를 잡고 이러고 있는데 그 가지에 또
벌이 집을 지어놔가지고 그 벌집이 기울어지니까 그 안에 꿀물이 또르륵 떨어지면서 마침 나그네 얼굴 쪽으로 입으로 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그네가 잠시 희죽이 웃으면서 꿀물을 빨아먹고 있는 그게 우리 인생이다. 지 죽을 줄도 모르고 우리가 여러분 의도해서 이 세상에 온 사람 아무도 없죠. 어느 날 철이 들어보니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 외에는 우리는 내 존재의 근거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장사는 다 망하지만은 종교 장사는 안 망합니다. 근거를 우리가 몰라요. 그리고 가기 싫은데 며칠 전에 제 친구가 하나 죽었습니다. 초, 중, 고를 동문수학한 친구인데 혈액암으로 고생한다는 얘기 한번 찾아가서 그때 그 와이프도 보고 친구들과 함께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만 좋아지는 것 같더니만은 뭐 이러다가 빅 쓰러졌다고 그러면서 곧바로 구급대에 실려갔는데 곧바로 사망 진단이 나왔다고. 그래서 오늘 지금 아침에 장례하는데 거기 못 가고 제가 특강이 예정이 되어서 여기 왔습니다. 그렇게 갑니다. 띄워놓고 비유로 말하면 우리 모두 웃지만은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인 줄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인생은 바울로 사도께서 비유하셨듯이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저마다 1등으로 골이 나여서 영광의 월계관을 차지하려고 열심히 달리는 경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 쇠가 빠지게 열심히 달렸습니다. 쇠가 뭔지 아세요? 제가 고향이 대구입니다만 혀를 경상도 쪽에서는 쇠가 빠진다 그러면서요. 혀가 빠지게 그냥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달리는지 혀가 빠질 정도로 열심히 1등 하려고 한참을 뛰어가다 보니까 뒤에 따라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너무 빨리 뛰었나 하고 이제 여유가 생겨서 뒤를 둘러봐서 높은 데 올라가서 돌아봤더니 전 출발자고 다 보이는데 불사 반대로 뛰어갔네. 이 사람은 열심히 뛰어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꾸 멀어지죠. 우리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대로 방향을 잡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강, 피정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스님들도 겨울 한때 추울 때 그리고 여름 한철 더울 때 동안거, 하안거라고 해서 활동을 안 하고 절집에 들어가서 딱 들어앉아서 그냥 한겨울 동안 계속 아주 엄성하게 수행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만 우리도 비정하죠. 사순절 되면 또 사순특강도 하겠죠. 그죠? 뭐 사실은 특강은 비정하고 다릅니다만 어쨌든 큰 틀에서는 그런 목적으로 이런 특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특강에 오신 내가 특별한 내용을 준다기보다 우선 여러분이 마음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방향을 바로 잡고 방향이라는 건 정말 꼭 어떤 방향만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내가 서 있는 삶의 좌표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삐딱하게 서 있는지 바로 서 있는지 뭐 뒤로 가는지 앞으로 가는지 알아야만 뭘 고치고 뭐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커렉션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알고 이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는 확실히 가고 싶은 길도 있고 또 가고 싶은데 불구하고 전혀 못 가고 있는 길도 있습니다. 가고 싶은 길은 정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지만 가고 있는 길은 어떻습니까? 살다 보니 뭐 그냥 내 의지일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떠밀려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지금 내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고등학생 때 그 여학생을 안 만났으면 그냥 불교 신자일 텐데. 이 학생 뒷구문이 쫓아다니다가 그 그냥 젊은 나이에 아주 어린 나이에 그 치기와 함께 호리는 여학생의 그냥 웃음에 넘어가서는 천주교 신자가 됐고 그러다 보니 또 신부까지 되어버렸네. 그래서 인생을 완전히 조져버렸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도 보면 그럴 거예요. 우습지도 않게
정말로 깊은 사색과 함께 뭘 결정해서 지금 내 모습이 아니라 뭐 예기치 않고 전혀 진짜로 깊이 있게 정밀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이 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인생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있죠? 그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내 모습이고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입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결국에는 내가 원했던 것일 수도 있고 여전히 원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이런 일을 갈 수도 있고. 그럼 세 번째 길은 뭐가 되겠습니까? 가야만 할 길도 있죠. 그건 당위의 길입니다. 내가 좋을 수도 있고 내가 싫을 수도 있고 하기 싫을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런 특강이라든가 피승은 이 세 가지 길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정말로 때로는 음식을 과거에는 안 좋아했는데 불구하고 제가 군대 가서 고기를 처음 먹었습니다만은 먹다 보니까 맛있어서 자꾸 먹게 되는 고기 있잖아요. 회는 여전히 못 먹습니다만 어쨌든 입맛은 변해요. 지금 햄버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전에 그냥 쌍꺼들 음식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잘 먹거든요. 변하듯이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달라진다는 것은 달라져야 될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야 될 길을 아는 것이 바로 내가 현재 가고 싶었던 길을 교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해요. 결국에는 모아지는 길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가고 있는 길이죠. 다음의 길로 바꿔놓고 그리고 지금 내가 가고 싶었던 것도 지금 가고 있는 길 속에서 뭔가 미세한 조정으로 인해서 마침내 가고 싶었던 길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그 길이 또한 가야만 될 길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걸로 내가 바꿔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비정이고 오늘 우리가 특강에 여러분들이 오신 이유일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경로로 달려왔고 또 어디로 갈 것인지 말입니다. 내 존재의 좌표를 타자의 시각으로 조감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정지도 가서 곧잘 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버스 타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버스를 탄다는 건 어디 가려고 버스를 타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목적지가 생각됩니다. 목적지는 단순히 그 목적지가 목적인 것이 아니라 그 목적지에서 내가 해야 될 일과 만날 사람이 목적이죠. 누구가 몇 사람이 몇 시에 어디로 모이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가자면은 내가 수단으로서 어떤 버스를 타고 여기서 얼마큼 가서 몇 정거장 내려가지고 거기서 내려서 얼마 정도 걸어가야 거기에 간다. 우리 다 계산하죠. 걸리는 시간까지 계산해서 갑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갈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쉽게 얘기해서 미친놈이죠. 아닙니까? 미치지 않고서 누가 그런 짓을 합니까? 방법적으로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철학하는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타놓고 어디 갈까 생각함으로써 그때 자기 마음 안에 일어난 미미한 변화를 보면서 인간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서 본성과 그리고 계획해 살아가는 어떤 그 여러 가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런 짓도 한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런 거 해본 적 없습니다만.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크리스찬이 된 천주교 신자가 된 나에게 한번 다시 대입을 봅니다. 지금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대림절에 특히 더 깊이 사색해 보면은 우리는 영원히 대림 시기를 사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어요. 하느님의 구세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처음 계약을 맺으시고 그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직접 없어서 모르지만 어쨌든 그랬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게 신화일 수도 있습니다만 신화는 그 자체로 누가 그게 의미를 부여하고 내 걸로 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단군 신화 아시죠? 단군 신화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신화가 아닙니다. 산동 지방에서부터 해가 중국에서 여러 부족들이 공유하는 그런 걸 우리가 그게 의미를 부과하고 우리 걸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게 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 홍수 얘기 있죠. 어느 민족에나 다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걸로 삼고 거기에 하느님을 심어 놓았고
의미를 부과했기 때문에 그것이 신화에 생명이 불어넣어져 가지고 신앙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믿죠. 믿지만은 역사학자라든가 또는 종교학자들이 근본 종교를 캐는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고, 그러나 거기에 함몰되지 않지만은 고유한 하늘을 믿는 대상으로서 받아들이죠. 그래서 하느님과 우리 관계를 맺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자가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에다가 맞춰놓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이전까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신약은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시대를 신약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의미를 너무나 중차대해서 그냥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역사의 물꼬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첫 번째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하신 첫 번째 일이 뭡니까? 당신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34년 이 땅에 사시면서 특히 3년 공생활 동안 당신의 하느님과 만나고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길을 집약적으로 가르치신 그런 교훈이 되겠고, 복음을 비롯해서 신약 성서의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명료화해 주는 말씀이지만, 큰 틀에서 신약의 시작은 바로 당신이 사람이 되어오는 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천주강생, 성탄절을, 대림절은 크게 두 가지로 의미가 첫째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의 천주강생의 의미가 워낙 중요하고 신약의 시작과 함께 시작되고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의 본질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새롭게 하는, 리뉴잉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성탄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것, 반복하고 또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현재 우리 곁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실존적으로 안 계시죠? 우리 곁을 떠나시고, 그래서 당신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본래 인간의 모습으로 임재하지 않은 부재의 시간에 당신을 대신해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가 그르칠 수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제3위의 하느님을 보내셨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죠. 바로 성령님과 대림 시기와 성령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 예수로서 부재하시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느님, 예수님이 계실 때는 당신이 계시니까 우리는 거기 기대할 수 있는데, 안 계신 동안에 우리가 그르치지 않도록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정신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시고 우리 곁을 떠나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2000년 동안이지만 언제일지 모르지만 내일일 수도 있고 모레일 수도 있고 1년 후일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느님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 급박한 종말의 이런 시간,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내일 올 수도, 당장 올 수도 있는 그 긴박한 그런 시간을 살아가는 시대, 교회의 시대는 곧 대림의 시대입니다. 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걸, 준비를 돕는 구원의 대행기관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대림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의미가 분명히 생겼죠, 이제. 그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의 시대는 대림의 시대이구나. 그리고 성령의 시대이구나.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준비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는 궁극적인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다운 자세를 갖다가 새롭게 가다듬는 때가 바로 이 대림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의 시기는 상시적인 대림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절박한 마음으로 대림절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의 한 명제로서 하느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미 왔다고 그랬죠. 너희 마음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어로 얘기하면은
The kingdom of God has already come. 완료형을 씁니다. 이미 왔다는 거예요. 끝났어요. 이미 이 땅에 와 있습니다. 근데 but it is not completed yet. 아직 완성이 안 된. 그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종말론적인 긴박한 시기가 바로 대림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림 시기 동안 그 원수가 아니라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우리 가르치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아이고 이렇게 뭐 예고도 없이 갑자기 예고 이미 했는데 당신이 이 땅을 떠나실 때 살아계신 동안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조심해서 준비하는 자세로 살으라고. 그래서 주인이 언제 올지를 알고 주인이 왔을 때 딱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종은 복되다 이런 얘기 하셨죠. 바로 이 대림 우리의 준비 자세를 가르치는 그런 얘기고 대림 시기에는 계속 이런 텍스트의 말씀으로 우리가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래서 이미 와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느님 나라를 또는 이미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깨어 기다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신자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대림 시기를 살고 있으며 또한 교회는 대림 시기를 관리하는 구원의 대행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자동으로 문 닫습니다. 문 닫아야죠. 옥상옥이란 말 알죠? 군더더기로 사족과 비슷한 것입니다. 사족 뜻이 뭡니까? 뱀 다리란 뜻이잖아요. 족. 뱀의 다리가 있습니까? 뱀은 비늘로 기어가는데 쓸데없는 군더더기가 사족이라고 그러죠. 옥상옥도 집 위에 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옥상옥. 그와 같이 예수님이 교회 자체이시고 교회의 근본이고 모든 것인데 예수님이 그분이 계시는데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같은 그런 의미의 교회는 자동으로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게 완성되었는데 뭘 굳이 대행기관 동안에 대행체제가 새로 대표를 뽑았는데 계속 대행이 필요합니까? 아니 당연한 건데 여러분 이상하게 보시네 저를. 저 신부가 좀 이상하다. 저 사람은 천주교 신부가 아닌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것이죠. 당연히 그런 것입니다. 내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당연히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오시는 주님을 다시 기다리며 현실적으로는 성탄절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가다듬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그린다. 제가요 그림을 잘 그리려면 그리워해야 됩니다. 그리워하다 그리다 비슷한 것 같아요. 같은 의미에서 발생한 게 아닌가. 내가 AI에 물어보진 않았으면 좀 내 생각이 그럴 것 같아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간절히 그리워해야 그 사람에 대한 그림도 잘 그려질 거예요. 이미지네이션이 된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린다는 것은 그리워한다는 거에 동의어 같아요. 내가 볼 때. 근거 없는 내 생각입니다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이럴 때는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의상 네 그럴 것 같아요. 실제 뜻을 생각해도 그리워해야 이미지가 더 선명하게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잘 그리려면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간절할 때 더욱더 잘 그려지겠죠.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으로 하나님을 그리는 걸 제가 지금 맡아 얘기합니다만은 두 번째는 뭐로 하나님을 그린다고요? 그림으로, 드로잉이나 페인팅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세 번째는 뭡니까? 음악으로 그리워. 이게 전부 일맥상통하죠. 제가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목소리가 우렁차서 노래도 많이 부르고 좋아했는데 이제는 목이 그냥 빨리 쉬고 해서 잘 어렵습니다만 노래는 그래서 신학생 때도 5년 동안 제가 깐토레스가 뭔지 압니까? 칸톨. 그러니까 화답송 할 때 함께하는 후렴구 말고 시편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신학교 5년 동안 제가 신학교에서 그냥 그거 했습니다. 같이 내일 격주로 번갈아가며 했던 친구가 황창현입니다. 황창현 친구 입학 동기인데 저보다 10살이 저보다 어립니다만은 그 친구나 저나 목소리가 원래 화통을 사람과 돼가지고 우렁차고 그냥 그래서 깐토레스를 5년 동안 신학생 때 했는데 그것도 그런 걸 좋아해요. 깐토레스도 했고 또 그림 그리는 게 어릴 때 만화 그림을 그려가지고 내가 만년필 선물도 많이 받았어요. 만화가한테. 제가 원래 70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연배 사람들 옛날에 만화책 보면은 뒤에 독자가 그린 그림 보내면 뒤에 실어주고 그 별 몇 개 받고 하면은 그 만화가가 정말 그림 잘 그리는 친구 문화생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선물 받고 있는데 내가 만년필 여러 번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음악도 예술에 조금 재능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뭘 그냥 공부하고 뭐 어쩌다 보니까 그림 그리고 싶은 글도 써가지고 상도 많이 받고 노래도 잘 부르고 그랬는데 그림을 그래서 상도 많이 받았는데 그림을 한 번도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못했던 게 그냥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은 이미 다 컸겠구나. 여러분 손주 소녀들은 그놈들이 지들이 하고 싶은 거 시키세요. 인간은 하고 싶은 걸 해야 됩니다. 해서는 안 될 것이라도 하고 싶은 걸 못하면요 이게 원망해요 반드시. 그리고 어딘가에 베껴가지고 반드시 비싸기로 한번 직접 그려봐야만 직성이 풀리는 게 또 인간이에요. 여러분도 다 그려놓고 내 새끼는 내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고 안 시키는데 인간은요 이게 뭔지 된장에 찍어 먹어봐야만 꼭지가 그만둬요. 안 하더라도 하게 하세요. 하게 하세요. 제 체험도 그래요. 신부가 되고 저는 학사 논문도 그러고 부부 대화에 관해서 저를 쓰거든요. 그래 에미 신부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부부들하고 있으면 편해요. 돈은 안 되거든요, 그게. 아니 2박 3일 동안 특강 나가면요 벌써 15년, 20년 전에도 안 해도 벌써 150만 원, 200만 원 받았어요. 강사료를. 근데 거기는 미사회물 10만 원밖에 안 줘요. 10만 원도 가면은 부부들 내 간식물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것도 안 돼. 근데 좋아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그림에 대해서 늘 미진하고 언젠가는 내가 한번 은퇴를 하면 어쨌든 간에 한번 그림 그려봐야지 늘 그냥 마음속에 품고 있었는데 마침 때가 돼가지고 나한테 부부 교육을 받은 ME 주말에 들어오신 분 중에 모 대학 교수 부부가 있었어요. 미대 교수가. 그분하고 친해져가지고는 제가 안식년 때 그때가 몇 년도인가요? 4년도인가? 그때 비로소 안식년 때에 안식년 1년을 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충전, 리차지 하는 그런 시간인데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여행하고 놀고 이제 몸을 재충전해서 다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안식년 1년 동안에 그 금싸라기 같은 식은 6개월을 내가 그림 공부에 바쳤어요. 그분한테 찾아가서 강의도 듣고 그림도 그리고 교정도 받고 하는데 6개월 딱 하고 손 떼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늘 그냥 신부에서 그랬겠지 아마. 아이 잘합니다. 이분이 강의 잘 들었어요. 노래 참 잘하시네요. 심지어 노래방 옛날에 가면은 거기 그 카세트 테이프에 1시간 놀았던 거 담아주고 이런 거 있죠. 내가 노래한 거 그때 벌써 신학생 때 10만 원 주고 팔았습니다. 그걸 10만 원 주겠다고 사겠다는 거예요. 그걸 많이 팔아먹었는데 그림을 내가 굉장히 스스로 자신에게 실망한 게 그 미대 교수님이 어느 날 6개월 다 돼갈 무렵에 그 다음 6개월은 이제 여행하고 이런 데 시간 쓰려고 신부님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꼭 해야 되겠습니다. 신부님은 그림 그리는 재주는 없어요. 그러면서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실망이 됐는지 그런 소리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가 그림은 원래 재주가 없다고 그러면 안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도 솔직한 마음으로 가만 돌아보니까 내가 재주가 없는 건 맞아요. 근데 그냥 내가 재주 있는 걸 착각했어요. 만화 그림 그리고 했던 그런 것들이 찌꺼기 남아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때로 그냥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난 재주가 없다. 이걸로 뭔가 어디까지 해보겠다는 건 접어야지 하고 이 얘기를 너무 길게 했네.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을 그린다는 그런 줄 다시 돌아오면은 이게 사실은 그림으로 그리든 음악으로 그리든 본질은 같은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워해야 될 이유를 알 때, 그럼 그분이 정말로 그리워질 때 저절로 그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늘을 우리가 마침내 그 성경으로 그릴 수 있고 imagination, 그 이미지에서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고 폭발적으로 하느님의 이미지, 우리가 천주 성삼하면은 하느님 아버지니까 쇠미 허연 할아버지로서 그림을 그리고 사람이 되오셨기 때문에 특히 예수님이 그 중심에 서는 겁니다. 아주 획기적인 전환점이 돼요. 하느님을 그리는 것도 성경이든 그림이든 음악이든 폭발적으로 하느님의 이미지네이션이 가능해지고 그냥 수도 없이 개발된 이유는 바로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게 바로 방점을 찍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림의 의미도 굉장히 닿아 있는 주제라고 생각해요. 하느님을 그린다는 것은. 크게 얘기하면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하느님을 과연 그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하느님의 속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분은 신이시죠. 그렇잖아요. 난 내가 말을 잘못한 줄 알았다. 하느님은 신이에요. 우린 인간이고 우리하고는 천장지차라고 하늘과 땅 이 차이보다 더 큽니다. 그러면 신의 속성에 대해서 무변광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죽음이 없으시고 뭐 그런 거 얘기합니다만 그분은 커요. 우선 이 우리의 상상의 끝자락도 미치지 못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그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합리적으로 인간의 합리성,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작은 게 큰 거 안에 들어가지 큰 게 작은 거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느님을 얘기할 때 하느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과거에 모세 때도 그러고 이후에 많은 예언자들이 그랬듯이 요나도 그랬고 내가 성경에 다 붙여왔습니다. 오늘 그거 다 찾아보긴 힘들고 성경에서 보면 하느님 보면 죽는 줄 알았어요. 전부 다. 구약 성경 때. 구약 시대 그랬죠? 전부 눈을 감거나 안 보이고 그러고 하느님 보면 죽는 줄 알았어요. 바로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느님에 대한 사유가. 하느님 우리하고 존재하는 양태가 다른 분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하느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이성적인 논리적인 추리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추리해서 그것도 가능합니다만 그것도 또 하느님을 온전히 잡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느님은 내가 이런 분이었다고 볼 수 있게 됐다거나 판단할 수 있게 됐다거나 그분이 내 마음속에 정말 그려진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와 동시에 하느님의 신성, 라틴말로 데이타스, 영어로 데이티. 데이티는 should be evaporated. 이미 증발해버리고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안에 내가 상상하는 자랑으로 가둬버리면은 자동으로 신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늘 알 수가 없어야만 하느님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하느님의 속성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매모호하고 알쏭달쏭하고 도무지 상상도 안 되고 이미지가 안 돼야만 그게 사실은 하느님이에요. 신학적으로 굳이 얘기해 보면은.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만날 접점이 안 생겨. 인간은 눈으로 봐야 직성이 풀린단 말이에요. 찍어 먹어 봐야 되거든요. 오감이라 그러죠. 시각과 청각과 미각과 촉각과 감각. 또 후각. 이런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납득하게 될 때 온전하게 이미지네이션이 되면서 마음을 둘 수가 있는 게. 사랑을 관념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사랑이란 추상적인 말마저도 인간은 관념으로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그런 걸로 안 되는 하나님을 그리려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 안 보는 게 상책이야.
하늘 안 보려고 그래. 보면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마치 조그마한 내 안에 우주보다 넓은 무병광대 하느님이 들어오면 나는 터져 죽죠. 그런 이미지와 같은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내 안에 답이 없으니까 하느님을 믿고 따라가긴 하는데 늘 인간 성에 안 차는 거야. 봐야만 직성이 풀리는데, 만져봐야만 알겠는데, 그걸 채워주러 오신 분이 구약시대 수많은 연자를 통해서 가르치고 이거 하고 온갖 걸 다 해도 인간이 도무지 하느님 가까워지질 않고 납득이 안 되니까 마침내 하느님 편에서 먼저 이니셔티브를 취해서 하신 일이 당신이 빨가벗고 인간으로 와버린 거예요. 고맙죠? 인간 편에서는 말로 없는 횡재를 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런 횡재를 하게 됐는가? 이게 패러독시컬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역설적인 얘기. 내가 지난해 성탄 때, 성탄이 아니고 부활 때 내가, 지난해 부활 때 여기서 이 성당에서 내가 부활 찬송을 노래했습니다만, 부활 찬송은 굉장히 가사 내용이 감동적입니다. 그 부활 성가, 부활 찬송 엑술 때 노래하다가 제가 운 적이 많이 있어요. 노래하다 내 스스로 감동해서. 거기 보면은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오 복된 죄여. 원죄가 범죄함으로 해가지고 그 죄 때문에 하느님이, 그렇죠, 그 죄를 복되다고 합니다. 죄를 복되다고. 사실 우리 삶 안에서도 죄 때문에 마침내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하느님과의 제대로 된 관계가 restoration 되는, 복원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성인 같은 경우에는 총각 때 이미 사생활을 할 정도로 방탕한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하느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도교 신학의 기초를 그분이 다져놨습니다. 히포의 주교가 되었죠. 인간은 실패를 통해서 성장해 가듯이 인간은 죄를 지으라고 내가 여러분을 독려하는 게 아닙니다만 죄 때문에 더 큰 경지로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죄의 사악함에 대해서, 그 황량함에 대해서, 처참함에 대해서 눈 뜬 다음에 비로소 그 죄가 얼마나 나쁜 속성을 지니고 내 영혼을 파괴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그냥 관념으로 하느님 성당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늘 그 자리에 머뭅니다만, 죄를 일부러 짓는 게 아니라 인간 실존 자체가 죄스러운지라 그 죄에 대해서 온전히 눈을 뜨게 될 때는, 그래서 그 죄를 제대로 알게 될 때에는 더 거룩한 걸음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예요. 바로 그겁니다. 하느님을 그리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천주강생에 이제 모든 이야기가 초점이 이제 모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인간 편에서 졸른 것도 아니고 인간이 그런 방법을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간절히 원했지만은 얘기할 처지도 안 되고, 그런데 하느님 편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야말로 빨가벗고 우리한테 와버린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사실 빨가벗고 왔잖아요. 그야말로 적자, 빨간 몸뚱아리는 그런 몸으로 그렇게 오신 거예요. 천주강생의 의미를 우리는 매 순간마다 가볍게 생각할지 몰라요. 천주강생 때문에 하느님을 그리는 도 쉬워요. 우리 이미지네이션이 다양해지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려도 괜찮고, 아니면은 섬광같이 지나가는 빛 속에, 심지어 예수님 그림도 막 그리잖아요, 지금요. 과거 같으면은 난리 나요. 우상숭배라 그러고 난리가 났는데, 아직도 개신교 신자들은 그런 거 안 하죠. 십자가 우상에다가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 모습도 이미지네이션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면서 여전히 구약 성경만 믿고 있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모든 상상력과 인간적인 것을 신적인 것으로 해방시켜 준 분이 바로 하느님입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거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은 늘 죄스럽고 유한하고, 그래서 거기 빠지면은 멸망에 이르고, 그렇게 속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단련시키고 쫓아내고 금하고 이겨내고 극복해야 될 상황으로 삼은 게 아니라, 하느님이 인간 안에 해방이 되어버렸고 인간은 하느님 안에서 인간으로서 해방이 되는 사건이 천주강생. 하늘과 땅이 결합되어
얼마나 거대한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느님도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마음껏 노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의 영광이나 거룩한 본 모습을 직접 보는 것에 대한 그런 전통적인 이해와 경고가 여러 곳에 나타나고 인간이 그분 앞에 직접 서면 죽음을 면하기 어렵다는 개념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성경 구절만 쪼개게 보면 탈출기 3장 6절, 이사야서 6장 2절, 탈출기 33장 20절, 이사야서 6장 5절이나 요나서 1장 3절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하느님을 보면 안 된다는 그런 우리 일러줍니다마는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오시는 천주강생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참으로 감사해야 되고 또한 천주강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이런 대림절을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맞아야 되는지 더욱더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종기도 바치죠, 여러분. 삼종기도. 삼종기도가 3번 종친다고 삼종기도잖아요. 예? 그 아침, 저녁, 아침에 하는 게 무슨 종인가요? 조종. 그러고 정오에 치는 거는 오종. 정오, 12시. 오종. 저녁에 치는 건 그게 만종이에요. 밀레 만종이 삼종이 저녁 때 하는 삼종기도가 만종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삼종기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세요? 삼종기도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잊지 말라고 하루에 3번씩 우리를 갖다가 계속 경각시키는, 새롭게 생각하라고, 잊지 말라고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시키는 기도가 삼종기도인데 이거 바로 천주강생을 얘기하는 기도예요. 해볼까요?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그래 하느님이 사람이 되오시기 위해 첫 단계로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예수님을 저희가 하느님을 얘기하고 마리아 응답, 인간을 대표하는 마리아 응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성모성을 바치고 두 번째는 마리아의 응답이 나옵니다. 주님의 종이 오니 성모성 바치고 세 번째 단계는 이 세 번째 이제 첫 번째 종은 하느님 편에서 말씀을 건네고 하느님이 이니셔티브를 취하십니다. 둘째는 그 하느님의 제안에 인간을 대표한 마리아의 응답이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종이고 세 번째 종은 뭡니까? 그 결과 이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삶의 신자 삶의 핵심을 관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잊지 말라고 3번씩 기도시키는 게 삼종기도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거 여러분 잘 알고 계셨어요? 아시는 분은 다행인데 내가 수없이 많은 강의 된 게 보니까 이것도 모르는 신자들이 많어. 뜻도 모르고 연부라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삼종기도는 천주강생의 신비를 노래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그리는 우리가 천주강생의 신비를 그림으로 굉장히 많이 그리잖아요. 보면은 예? 성모, 영모 이런 그림을 얼마나 많이 그립니까? 준비한 게 너무 많은데 벌써 다 끝나버렸네요. 딴 얘기를 너무 많이 했나 보다. 그러면 천주강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은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 당신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 거, 그죠? 천주강생이라고 그러죠. 육화라고 그럽니다. 그럼 영어로 휴머나이제이션이에요. 인간화,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시기 휴머나이제이션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하느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그대로 역순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그 디비나이제이션, 성화, sanctification 이것은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그렇다면은 그 방법을 그대로 인간 편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역순으로 사람이 되오신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아주 우리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크리스천즘이 굉장히 단순한 거였지 보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서 이미 보장받고 하느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합니다. 대림식이 대림특강으로 여러분이 하느님을 성경으로 그린다는 얘기하는데 원래 하느님은 그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이시고 우리의 시야에서 이렇게 형태를 갖춰 나타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이미지네이션 안으로 들어오게 도와주신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이라고요? 하느님이 사람이 되오신 천주강생이고 바로 그 천주강생을 기리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기간이 대림절이기 때문에 대림절은 하늘을 그린다는 의미가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 방법,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다시 우리 편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은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는 일. 이미타시오 크리스티라는 책 있죠? 그 뭐라 그러나 제목이 뭐죠? 준주성범. 준주성범이 있죠. 원래 제목이 이미타시오 크리스티. 그리스도를 이미타시오. 본받는다는 거예요.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바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중세 때 쓴 책입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많이 읽히고 있죠.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한 거예요. 바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상징화해 주신 그런 많은 이미지네이션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 딴 건 안 보더라도 복음은 매일 읽어야 됩니다. 복음에는 바로 예수님이 지금 벌떡벌떡 살아 움직이는 그 현장으로 인도하고 예수님 인격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에요.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거 휴먼, 사람이 되어 오신 휴머나이제이션이니까 하나님은 인격신이라는 사실이 더욱더 도드라집니다. 과거엔 그런 게 없었어요. 사람의 꼴을 갖추고 사람과 함께 사람의 감정을 나누고 느낌이 있고 말씀을 건네오시고 그리고 사랑을 하고 울고 웃고 하시는 그런 하느님이 되신 사건이 천주강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기가 쉬워집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 감정에 그대로 이입해서 하느님은 우리가 이미지네이션 할 수 있으니까요. 성경으로 하느님 그린다는 얘기지만 성경에 구체적으로 다 들어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가 또 전문 지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얘기해 주신 말씀을 드린 천주광생과 관련해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느님을 이미지네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폭이 넓어진 건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그 의미와 함께 이번 대림절은 이제 음악과 함께 또는 그림과 함께 하느님을 그리는 방법을 우리 같이 배우고 또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 어느 때보다도 하느님의 그런 이미지가 여러분 속에 살아있어 가지고 이번 성탄절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 속에서 얼마나 그냥 그 고매한 신성이 인간성과 함께 녹아들어 있는가 깊이 체감하고 더욱 감동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빕니다. 조금 미진한 게 있는데 시간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종구신 니카이 성모님께서 좋은 말씀으로 우리 성경으로 하느님을 그리는 방법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부님께서는 그림을 그릴 수 없다고 했지만 저는 그릴 수 있다고 해서 모셨거든요. 그렇지만 신부님께서 저의 뜻을 잘 이해해 주셔서 성경으로 하느님 그리는 방법을 잘 설명해 주셨고 저희가 대림과 한탄 준비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셨습니다. 신부님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건강 때문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계속 이렇게 괴롭힙니다. 신부님 글 써주세요, 강의해 주세요, 저랑 놀아주세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부님 건강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유종구 신부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강의 제가 많이 초대할 테니까 다음에 또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